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곱이 주인공이고 에서가 주인공이에요. 이삭의 아들들이 주인공인데 예수 믿는 삶과 예수 안 믿는 삶이 정확하게 달라집니다. 에서도 역시 하나님 믿었지만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지 분명히 알게 만들어질 거예요. 야곱처럼 믿을 것인지 에서처럼 믿을 것인지. 사실은 지금 오늘 하는 내용은 에서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다 불안정한 신앙인이에요. 다음 주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 주가 이 야곱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똑같은 신앙인으로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처럼 살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사람들을 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 있고 땅에 속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각기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 사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물론 똑같이 땅을 디디고 살아요. 똑같이 걷고 똑같이 하늘 보고 살아요. 그런데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은 좀 달라져야 되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욕먹고 있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대요? 밖에 버려져서 밟힌대요. 우리가 소금인데 지금 자꾸 밟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맛을 잃었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우리 원주 좋은 그리스도의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으니까 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좋은 교회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사람들만 모이는 교회 같아요. 자, 오늘 등장하는 야곱과 에서는 하나님을 만나기 전과 하나님의 만난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경청하시고 하나님 믿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후처를 많이 두었다. 아브라함이 아내를 3명이나 뒀다. 그래서 아이를 많이 낳았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우리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았어요. 제가 아브라함처럼 사는 좀 그런 첫 신앙이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별로 좋아하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배경을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브라함 후손이 왜 이렇게 많아졌고 그들이 왜 아브라함이 아내를 많이 맞았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창세기가 나와 있는 이 시대는 고대 근동이라는 시대입니다. 아주 옛날 시대입니다. 그때는 인구가 많지 않았습니다. 부족 사회였고 다분히 폐쇄적이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부족이 망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폐쇄적이다 보니까 자기 친족 간의 결혼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었습니다. 사람이 부족하다 보니까 많이 낳아야 되니까. 창세기 20장을 보면 12절에 아브라함은 그 아내 사라를 이복 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원래 아버지의 배달은 동생이다 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는 배달은 동생을 아내로 삼았다. 자, 그때 고대 근동은 이게 외부 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집안 사람들과 결혼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문 간의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고요. 또 이 가문 간의 혈통을 중요시 여기다 보니까 자기 아이 이삭도 멀리 있는 842km까지 가서 늙은 종한테 부탁해서 아내를 구해와라. 내 집안 사람을 데리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향 메소포타미아까지 사람을 보내는 거죠. 그 이유도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했기 때문에 했습니다. 자, 고대 시대는 연애 결혼이라는 거 없어요. 옛날에는 연애 결혼은 없었습니다. 가문이 먼저예요. 부모님이 주선하는 사람이 결혼해야 돼. 그래서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집안에 지창문도 갖다 주고 폐물도 전해줘요. 모두 다 그래서 옛날에는 계약 결혼했어요. 여기 혹시 중매하신 분? 손 들지 말아요.
연애 결혼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옛날엔 연애 결혼은 없었어요. 무조건 엄마가 그냥 아버지가 정해주면 그쪽에 가야 돼. 그게 사실은 옳은 결혼 방법이었어요. 근데 남편 집에 들어온 여성은 절대로 바깥은 나갈 수 없어요. 여성은 다시는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형이 후사가 없으면 동생이 형의 형수를 맞이해서 자식을 낳아야 했어요. 이게 형수 취수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있었어요. 우시 황후 들어보셨어요? 예, 그 우시 황후도 형수 취수혼으로 결혼을 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옛날 고대 근동은 일부 다처제를 허용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볼 때는 고대 근동 사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좀 이해해 주시고, 고대 근동에서는 또 옛날 사람들은 여성들을 어떻게 했냐? 소유물처럼 여겼어요. 그래서 아브람도 아내 사라를 팔아먹을 뻔했다. 그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자, 이삭이 결혼한 나이가 40세래요. 예,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머니 사라가 127세에 죽었대요. 예, 어머니를 잃고, 그런데 이 40세가 되는 동안, 이 결혼한 나이가 40세가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127세에 돌아가셨으니까 27세 정도 됐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한 13년 동안 이 이삭이 들로 배회를 했다는 얘기예요. 성경에 없는 내용을 제가 연수를 정리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들로 배회하는 아들을 보니까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늦게 낳은 아들인데, 그리고 그 아들한테 희망이 있는데 결혼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이를 위해서 늙은 종에게 부탁해서 멀리 내 고향 땅에서 아이를 데려와라, 여자를 데려와라, 이렇게 부탁한 겁니다. 자, 리브가라는 아이를 데려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아내로 맞이한 지 이제 한 40세가 돼서 결혼했는데, 이 아내와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 애가 안 생겨요. 이 집안 내력인 것 같아요. 아브람도 애가 안 생기더니 이삭도 애가 안 생겨. 한 20년 동안 애가 없다가 어느 날 이삭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애를 좀 주십시오. 알을 주시오 하고 기도를 했더니 이삭 나이 59세 때 뱃속에 아기가 생겼어요. 그런데 이 뱃속에 아기가, 리브가가 하루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배가 자꾸 뒤틀려. 계속 싸우는 거예요, 뱃속에서. 애가 왜 이렇게 싸우지? 도대체 애가 하나인지 둘인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제 하도 싸우니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게 웬 전쟁입니까? 이 뱃속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 이렇죠? 라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해주셔요. 그때는 뭐 산부인과 이런 게 없었잖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그 순간에 말을 전해줘요. 네 뱃속에 두 국민이 있다. 태중에 두 민족이 있어. 근데 이 두 민족이 너희 복중에서부터 나뉘어질 것이다.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게 될 것이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는 예언을 해요. 하나님이 이미 리브가한테 예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리브가가 자라면서, 애를 키우면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담은 맨날 오냐 오냐 했지만 에서는 그렇게 안 받아주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자, 산딸이 돼서 리브가가 출산을 합니다. 이삭이 나이가 이제 출산할 때 이삭의 나이는 60세라 그래요. 하나는 붉고 전신이 털이 난 아이가 나왔어요. 얘는 왜 이렇게 붉지? 온통 털이 났어요. 그래서 이 이름을 붉다라는 이름을 가지고 에서라는 단어를 이름 붙였어요. 이 붉다가 에서예요. 에서가 붉다고, 붉은 아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나올 때 갑자기 손이 발목을 하나 잡고 나왔어. 애가 다 나왔는데 발목에 손이 하나 나와서, 이게 뭐야? 에그머니 이렇게 했는데 이 애가 손을 보니까 발목 잡고 있더라고요. 그 아이를 어떻게 했겠어요? 아마 산판 다시 집어넣겠지, 손 빼가지고. 그리고 두 번째 나온 아이가 누구냐? 발목을 잡았다 해서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뱃속에서부터 내가 먼저 나갈래 하고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뒤늦게 나왔어요. 야곱, 발목을 잡았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은 금방 자라죠. 금방 자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에서가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대요. 들에서 열심히 사냥하며 돌아오는 아이. 그런데 반면에 야곱은 굉장히 조용한 아이였대요.
여기 성경에 보면 조근조근했어요. 예. 그리고 얘는 매끈한 사람이었어요. 털이 없어. 자연히 어머니 리브가하고 야곱은 굉장히 친했고 그 아이와는 굉장히 또 많은 걸 했겠죠. 집에서 요리를 하는 줄 아는 아이 남자였으니까. 근데 이 이삭은 에서는 밖에 나가서 열심히 들짐승을 잡아오는 걸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에서를 또 사랑했어요. 맨날 좋은 고기 갖고 오면 이삭은 열심히 먹었어요. 자, 이삭이 나이가 많아졌을 때 눈이 안 보였대요. 저는 이걸 왜 어떻게 보냐면 여러분 고기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죠? 비대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현대에 이게 의학적으로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 사람은 비만 때문에 눈이 멀었대요. 당뇨 합병증으로 인해서 눈이 멀었을 것이다 라고 의사들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너무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이삭은 한번 아브라함 따라 제단 위에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폴짝 제단 위에 올라간 것 하나 때문에 평생 호의호식한 사람 중에 하나예요. 별로 어려움 없이 살았어요. 자, 이 사람 이삭이 그렇게 에서의 고기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맨날 에서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 에서가 어느 날 열심히 들에 가서 사냥하고 돌아왔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근데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야곱이 마침 붉은 죽을 이렇게 쑤고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에서가 나 그거 줘 했어요. 그런데 야곱이 야가가지고 안 줘. 아니 엄마한테 허락받아야 돼. 아빠 먼저 줘야 돼. 뭐 핑계를 막 댔겠죠. 아니 좀 줘라. 나 배고파 죽겠다 지금.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을 해요. 옳거니 진짜 야갔어요. 형 나한테 장자권 팔아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을 좀 팔아. 그럼 내가 붉은 죽 줄게. 그래서 이게 에서가요 배가 고프니까 그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거 뭐 야 장자권 너 가져 하고는 팥죽 한 그릇과 장자권을 바꿔버려요. 이게 얼마나 무지한 생각인지 나중에서야 이 에서가 깨닫습니다. 한참 나이가 든 다음에. 자, 이 사건이 나중에 보니까 저는 아마 리브가와 야곱이 꾸민 사건 중에 하나가 첫 번째 사건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시간이 지나서 이삭이 사는 땅에 흉년이 들었대요. 그래서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사를 좀 가야 됐어요. 그랄 땅으로 잠시 피난을 가자. 블레셋 왕은 우리와 화친을 맺었으니까 그곳에 가면 좀이라도 살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한 가지 걱정이 돼요. 이 그랄 땅에 가게 되면 남의 집에 가게 되면 또 누군가 하나를 바쳐야 되는 그런 시대거든요. 굉장히 걱정이 됐어요. 자기 아내 리브가가 또 한 미모를 해. 그래서 그 아내 리브가도 이 집안 식구도 좀 이상해. 아버지도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 소개하더니 이 리브가도 이삭이 내 동생입니다 라고 소개를 해요.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여자를 계속 쳐다보고 다니는 거지.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랄 왕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삭과 리브가 껴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놈 왜 우리를 속였어 하고 혼내줘요. 그러면서도 어쨌든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더 많은 상을 어쨌든 돌려서 보내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랄 땅에 갔는데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면 이렇게 잘 된다. 이 성경을 보면 이해할 수 있어요. 이삭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더니 잘 됐다.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더니 잘 되더라. 원래 가나안 땅이 천수문답이에요. 비가 안 오면 뭘 심을 수가 없어. 그런데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었으니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랄 땅을 잠시 피난했는데 이 사람의 목적은 사실 그랄 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게 되면 어디로 가고 싶어요? 원주로 오고 싶죠. 정답.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죠? 그 옛날부터 말은 어디로 보내고?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 어디로 보내요? 서울로 보내. 이거 바꿔야 돼요. 말은 제주도 보내고 사람 어디로 보내? 원주로 보내야 되지. 그럼 원주로 보내야 돼. 자, 그런데 사람들이 잘 살려고 어디를 선택해요? 서울을 가잖아요. 그렇죠? 이삭도 지금 어디를 선택했냐면 사실 그랄 땅 잠시 머물렀다가 이집트로 가려고 했어요.
왜? 이집트가 서울이니까. 이집트가 잘 사는 동네였으니까 그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아, 강남 땅에 살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날 갑자기 나타나서 그랄 땅에 머물러라. 너 이집트로 내려가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이집트로 가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으면 내가 아브라함한테 주신 복을 주겠다고 한 복을 너한테 다 줄게. 이래서 또 하나님 음성을 듣고 이삭이 안 가요. 그랄 땅에 살게 돼요. 그러면서 그랄 땅에서 점점 부해졌다. 부자가 되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강남에 안 가도 돼요. 부자 되는 방법이 어디 있다고? 여기 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부자 될 수 있다. 성경이 나왔어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아브라함, 이삭은 다 하나님과 함께 살았더니 그 척박한 땅에서도 부자가 되었답니다. 자, 이삭이 그랄 땅에서 모아 살 때 이 리브가도 또 한 번 뺏길 뻔했지만 역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리브가를 지켜주세요.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은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가정도 함께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때마다 하나님께 더 나아가시기를 부탁합니다. 자, 에서 나이가 40세 되던 해에, 에서 나이 40세면 야곱은 몇 세예요? 그거 같죠. 맞아요. 에서와 야곱은 뭐예요? 쌍둥이니까. 네, 에서 나이 40세 때 어느 날 이 아들이 밖에 막 돌아다니더니 웬 여자아이 둘을 데려와요. 여자아이 둘을 데려오곤 뭐라고 하냐면 아빠 엄마한테 얘 제 아내입니다 하고 두 아내를 데리고 왔대요. 아니, 엄마 아빠 깜짝 놀랐어요. 내가 중매도 안 샜는데 어디서 애를 데려와? 가나안 땅에서 데려왔대요. 가나안 땅이 어떤 동네냐면 그 당시만 해도 또 물란한 동네거든, 이 동네가. 근데 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이 햇사람이래. 아니, 또 햇사람이야? 이방인 중에 또 그런 이방인을 또 데리고 와? 엄마 아빠가 그날부터 머리 싸매고 며칠간 굶었을지도 몰라. 그런데 어떻게 데리고 왔는데 내쫓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와가지고 리브가를 기쁘게 했느냐? 리브가는 맨날 시어머니인데 시어머니를 갈고 성경 여러분 이해식비라고 하는 얘기예요. 시어머니 멱살 잡지는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시어머니를 맨날 어렵게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삭은 나중에 에서는 나중에서야 이 얘기를 알아들어요. 자, 이삭이 어쨌든 그렇게 40세 되던 날 에서가 누굴 데려왔으니까 이걸 어떻게 통보를 해버렸어. 내 아내들입니다. 이삭과 리브가는 성경에 보니까 매우 근심하였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고대 근동에서 결혼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와 가문이 연결돼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큰일 났어요. 중매를 서야 되는데 중매로 오지도 않았어요. 밖에 돌아다니다가 마음대로 아내를 데려왔어.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이 들어왔으니까 이게 진짜 문제예요.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왜 교회에 나오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이다. 성경을 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도 있고 목사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한테 자녀들한테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것 잊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서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돌아와요. 그렇죠? 매일같이. 그리고 이제 이삭은 하도 고기를 많이 먹어서 당뇨합병증으로 눈이 멀었다 그랬잖아요. 제가. 성경은 그냥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제 엄습해 와요. 이삭은 거의 100세가 되었으니까 아들 에서를 불러요. 아들아, 내 사냥기구를 들고 나가서 나를 위해서 짐승 하나 잡아와. 그리고 맛있는 별미 한번 만들어 와. 내가 너 죽기 전에 너에게 축복하고 죽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서는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사냥을 하고 있었어요. 사냥을 했어.
이게 오늘따라 안 잡히네. 그래서 열심히 활을 쏘았지만 또 못 놓쳤네. 예, 그러는 가운데 사실 그 전에 아버지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 어머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리고는 야곱을 불러요. 아들아, 둘째 아들 야곱, 엄마가 책임질 테니까 내 말대로 해. 이러면서 내 말을 따라야 된다. 너 얼른 저 염소떼 가가지고 새끼 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서 열심히 별미를 만들 테니까 그거 들고 아버지한테 가져다 드려라. 그리고 너가 축복을 받아. 아니 어머니, 제가요 매끈하잖아요. 저요 목소리가 얇잖아요. 어떻게 하죠? 아빠한테 가면 들킬 텐데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하고는 이 염소털을, 새끼 염소털을 여기다 매요. 목에다 두르게 만들어요. 그리고는 가서 에서인 것처럼 목소리 굵게 해서 가. 그런데 말이죠, 아버지가 눈은 어두워도 귀는 좀 밝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거야. 말을 하는데 에서라고 말하는데 에서 같지는 않은데 이게 야곱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래 냄새 한번 맡아보자. 맡아보니까 이게 들의 냄새가 나고 털도 있고 만져보니까 그래 내 에서구나 하고는 열심히 별미 만들어 왔다는 그 말 듣고 목소리도 좀 이상해졌네. 너 나가서 뭐 감기 들었냐 이랬겠지. 열심히 먹었어. 먹고 난 다음에 포도주도 한 잔 마시고 난 다음에 이리 와 에서 하고는 기도를 했어요. 축복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 하여튼 좋은 건 다 말을 했어.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에서한테 야곱한테 이삭이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한번 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 살펴보셔야 돼요. 그리고 단톡방에 다 남기세요. 이런 축복 나도 달라고. 자, 그런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어요. 열심히. 근데 누군가가 갑자기 야곱이 몰래 이제 탁 나갔죠. 축복을 받고. 그런데 갑자기 헐떡헐떡하면서 누가 달려와. 그런데 아버지 별미 만들어 왔어요 하고는 누가 굵은 모서리로 탁 들고 왔어. 누굴까요 이게? 에서예요. 큰아들 에서예요. 아빠 축복해 주세요 했는데 벌벌벌 떨고 계셔요. 아버지가. 도대체 축복 받아간 놈이 누구냐. 벌벌 떨고 있어요. 내가 좀 전에 축복을 다 했는데 넌 누구냐. 제가 에서인데요. 이미 축복을 다 했다. 이렇게 됐어요. 에서가 막 울면서 소리를 높입니다. 아버지 나는 축복 안 해주시고. 그래서 이 아이한테도 기도를 해줍니다.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보세요. 앞에는 축복을 아주 에서한테는 아주 좋은 축복을 했는데 이 에서한테는 축복이 아닌 축복이에요. 이게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27장 39절 보세요. 27장 39절 보니까 그 아버지 이삭이 그가 누구예요? 에서에게 이르되 내 주소는 이제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 주소는 이제 들이다. 저 바깥이야. 주소 없어. 너한테는 집도 절도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40절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게 될 거야. 내 아우를 섬기게 될 거야. 내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게 될 거야. 자, 너가 죽으면 그거 일이 끝날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축복 같아요? 저주 같아요? 에서는 저주를 내렸어요. 복이 아닌 저주를 받자 야곱이 더 미워졌어요. 이놈의 동생 내가 잡아 죽일 거야. 그래서 그때부터 에서는 동생 죽이는 게 목표야. 내가 이놈 보기만 해봐라. 잡아 죽인다. 아버지가 이제 곧 죽을 테니까 내가 그때는 너 칼 들고 너를 죽여버릴 거야. 이 말을 누가 들었을까요 또?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 어머니가 그거 듣고 어떻게 해요? 아이고 큰일 났다. 내 아들 죽이게 생겼다. 에서도 죽고 야곱도 다 죽게 생겼다. 그래서 그때부터 야곱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아들아 나를 믿고 또 한 번 믿고 들어주렴. 너 도망가야 돼. 너 저기 내 삼촌 집으로 도망가. 거기 좀 멀지만 842km 정도 되지만 가서 도망가서 살다 보면 언젠가 부를 날이 있을 거야. 그때 와. 절대 돌아오면 안 돼. 그렇게 하란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내 오라버니 라반의 집에 가서 피신해 있다가 내 형이 화가 풀리면 그때 돌아와. 절대 돌아오면 안 돼. 사람 보낼 때까지. 자, 사실은 근데 이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축복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는 분명히 알고 가셔야 돼요. 창세기 27장 46절 보세요. 왜 리브가가 지금 야곱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느냐? 27장 46절 보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이삭에게 누구예요? 자기 남편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 때문에,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내 삶이 싫어졌어요. 그렇죠. 그 며느리 때문에 내가 삶이 싫어졌어요. 그래서 야곱이 만일 이 땅의 사람들을, 다른 딸들을 데리고 오면 난 정말 못 살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을, 곧 그들과 같이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래서 지금 리브가가 결심하고 에서를 속인 거예요. 그리고 이삭을 붙들어 놓고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야곱한테 축복 잘했어요. 당신 잘한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는 이제 28장 넘어가잖아요. 1절 보세요. 이삭이 야곱을 불러요. 그래, 이해했어. 그래, 내가 충분히 이해했다. 어머니 말도 너무나 일리가 있어. 그래, 내가 너한테 축복할게. 그리고 이삭이 야곱을 다시 불러 축복합니다. 너는 가나안 땅에서, 이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이 땅에서 아내를 찾지 말아라. 일어나서 밧단 아람으로 가. 내 외조부 집에 가서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해야 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너한테 다 주실 거야. 이러면서 그 아들 야곱을 축복하고 보내요. 자, 842km를 달려가요. 달려가는 중에 밤이 늦어서 잠깐 자요. 잠깐 자는데 사실 그 전에 리브가가 너 저주는 내가 다 받을게,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야곱한테 내가 다 책임져 줄게. 여러분, 이렇게 나한테 저주를 다 돌려, 이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리브가는 그 다음에 야곱을 한 번도 못 봐요. 죽을 때까지 리브가는 자기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보지 못하고 죽습니다. 에서의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억울하죠. 나도 큰 아들인데 축복을 빼앗겼어. 옛날에 내 형제 야곱한테 장자권도 빼앗기고 축복도 다 뺏겼어.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내가 왜 이런 걸 다 뺏겼지? 생각해보니까 어머니한테 들리는 말이, 저 며느리도 진짜 이 며느리가 진짜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 내가 가난한 사람 데리고 와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아버지도 이놈아, 어디서 이상한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맨날 구박을 하니까, 내가 가나안 땅 햇사람의 땅 딸들 데리고 와서 이렇게 구박을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축복을 안 해주셨구나. 그래서 얘가 생각해요. 그래, 알았어. 내가 우리 민족에 가서 딸들 데려와야지. 여러분, 부모가 데려와야 되는데 이 아들은요, 또다시 이스마엘한테 가요. 이스마엘은 누구예요? 이삭의 형제. 아버지는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에요. 이삭의 형이죠. 근데 그 집에 달려가서 또 묻지도 않고, 부모한테 묻지도 않고 냉큼 어떤 딸 하나를 데려와요. 마할렛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어요. 이제는 엄마 아빠 기뻐해 주시겠지? 착각이죠, 착각. 지금 엄청난 착각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에서의 문제는 뭐냐? 지 마음대로 살았다.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 규칙을 지키고 살잖아요. 그렇죠? 성경 읽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서 뭔가 매인 것 같지만 자유하는 아들로 살아야 되잖아요. 이게 문제예요. 지 마음대로 사는 기독교인 너무 많은 거지.
요즘도. 그러면 무슨 현상이 나요? 하나님 축복을 못 받는다.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것도 복이다라는 걸 믿으시기 부탁합니다. 자, 하나님 없이 중대사를 결정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부모님이 정해줘야 될 짝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짝을 데려와 살았다. 그러니까 아내 셋이 다 이제 부모를 속삭이네. 부모를 속삭여. 리브가는 더 싫어 이제. 에서가 더 싫어. 자, 어쨌든 그런데 평생 리브가는, 이삭은 이 에서의 공경을 받고 살아요. 나중에는 철들었겠지. 한참 지나서 철들었겠지. 야곱을 용서할 때쯤 되면 철들었겠지. 그러나 평생 이삭은 잘 먹고 잘 살았다. 리브가는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아무튼 부모한테 묻지 않고 결혼한 것이 문제였다. 이것이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도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결국 복은 스스로 걷어차면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걷어찰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그렇다고 야곱이 좋은 성격이었냐? 제가 생각엔 그렇지 않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기가 먼저 태어나야 된다고 발목 잡았잖아요. 그렇죠? 야곱도 좀 그래요. 제가 보기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이 야곱도 발목 잡는 삶을 살았다. 뱃속에서부터 형, 동생 누가 할 거냐고 싸우며 살았던 사람. 야곱도 만만치 않은 고집쟁이입니다. 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변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28장 넘어가고 29장에 보면, 이제 29장은 제가 다음 주부터 얘기를 할 건데, 여기까지 합시다. 29장에 하늘에서 갑자기 사닥다리가 나와요. 밤에 자는데 사닥다리가 나와요. 28장 후반전이니까 계속 합시다. 자려고 누웠는데 사닥다리가 나왔어. 그래서 그곳에 뭔가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보이네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보였어요. 그리고 소리가 납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누워있는 땅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거야. 너는 절대로 떠나지 않고 너를 보호할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잠에서 깬 야곱은 매우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났어요. 그때부터 이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요. 도망간 자는 도망가서 살고 있으나 하나님을 만나서 그때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 돼요. 야곱이 그때부터 고집이 조금씩 꺾여요. 여러분, 하나님과 만나면 인생이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이 바뀝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삶을 살아요. 부모를 떠났지만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그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강조 다시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복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저주를 받습니다. 에서처럼 살면, 지 마음대로 살면 잘못되고요. 야곱처럼 하나님을 사닥다리 꿈에서라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 믿는 삶을 살게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 것 같아요. 다음 주는 그가 어떻게 변화됐는지가 이제 나올 겁니다.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단순합니다. 여기 나오면 변화되고 여기 함께 하지 않으면 바깥에 살면 마음대로 사는 거죠. 우리가 작은 이 구속이 어쩌면 이 예배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안 만난 사람의 차이는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야곱에서는 아직까지 미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과정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한때는 욕심쟁이였고 한때는 속이는 자였으나 이제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사는 그들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우리도 그들을 교훈 삼아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복을 받는지, 또한 우리도 그와 함께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